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방금 들으신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입에서 찬양과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끊이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한 지 정식으로 이제 4년이 지났는데요. 제가 4년 동안 이 담임 목사로 있으면서 이렇게 3주 연속으로 금요일 안식일 저희 교회에 이렇게 연속으로 나온 건 처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겨울 법도 한데요. 이렇게 여러분들과 3주 연속으로 함께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글렌데일에서 주말 부흥회 집회를 인도하게 되고요. 그 다음 주부터 10월 21일부터 저희 교회와 트로이 교회가 자매 교회가 되어서 제가 트로이 교회를 같이 담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저희 교회가 들어가게 되는데 저희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그런 자매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인 중에 괴수를 위한 희망이라고 정해봤는데요. 오늘 들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희망이 저는 생기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본인에 대한 희망을 제가 사실 심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 본인에 대한 희망을 얻으실 수도 있겠지만 또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지만 제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 본인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내 형제 자매, 내 자녀들, 내 손자녀들, 그리고 내 친구들, 내 직장 동료를 위한 희망을 가지실 수 있는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 공부하고 있는데요. 먼저 사도행전 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의 5번째 책입니다. 요한복음 바로 다음에 있고요. 로마서 바로 앞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스데반이 이 공회 앞에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파하였습니다.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스데반을 밖으로 내치고 스데반에게 돌로 치는데, 돌로 치려고 하니까 이제 양복을 입다 보니까 불편해서 못 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입고 있던 그 양복 자켓을 벗어서 누구의 발 앞에 놓는가 하면은 사도 바울, 그때는 사도 바울이 아니죠,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사울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가? 8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어떻게 여기더라? 마땅히 여기더라. 네. 사울이 죽어가는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저놈은 죽어 마땅해. 감히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감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감히 예수가 그리스도라니, 저놈은 죽어 마땅하다. 그가 보면서 죽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울이 어떻게 하는가?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3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이 스데반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이걸로는 충분하지가 않다. 이 스데반을 잡아 죽이는 걸로 충분하지 않고 이 교회가 커지기 전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집단이 커지기 전에 이 사람들을 다 감옥에 잡아 넣어야겠다. 내가 죽일 수 있다면 그들을 죽이기라도 하겠고 어떻게 해서든 내가 다 찾아내서 교회를 잔멸해 버려야겠다. 그가 생각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울은 나중에 사도 바울, 성경에서 가장 많은 책을 쓴 사도 바울이 되게 됩니다. 다 같이 디모데전서, 여러분 책꽂이를 사도행전에 꽂아 놓으시고요. 디모데전서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울에서 사도 바울,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귀하게 쓰신 사도 바울이 되었는지, 어떻게 회심의 경험을 하였는지 저희가 살펴보겠는데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을 저희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죄인 중의 괴수를 위한 희망을 저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에게 풍성하였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미쁘다. 다른 말로 믿을만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누가 괴순이라?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이 말 믿으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미세상 중에서 정말 죄인 중에 괴수가 있었다면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접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 죄인 중에 괴수였던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풍성하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신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무엇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죽이는 사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도 바울이 된 이 이야기가 성경에 왜 있는가? 하나님께서 왜 사도 바울에게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회심의 경험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희망을 주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어떤 희망을 얻을 수 있는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좀 오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2장 말씀입니다. 사울의 배경이 어떠했는가 먼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배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에나보에서 났고, 이렇게 얘기해요. 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기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길리기아 다소는 어떤 도시였는가 하면 에나보 같은 도시였습니다. 교육 도시예요. 네, 그 당시에 3대 교육 도시가 있었는데, 말하자면 하버드, 프린스턴, 예일이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3대 교육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길리기아 다소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여러분, 저는 정말 학식이 있는 배경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성에서 자라, 즉 예루살렘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여러분, 저는 애나버에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미시간 대학교에서 가장 유명하고 학식 있는 학자에서 배운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뿐만 아니라 제가 이 모든 동족들 중에서 저의 연갑자보다 정말 이 유대교에 대한 믿음이 열성이 있고 지나치게 믿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사도 바울,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가장 전도하기 힘든 사람이 있었다라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수치화해서 백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싫어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고 그냥 아무 감정이 없는 사람을 영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정말로 미워하는 사람, 가장 미워하는 사람을 마이너스 100이라고 했다면은 사울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마이너스 100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을 전도하려고 한다면은 가난한 사람이 전도하기 쉽습니까? 가난한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 있는 사람을 전도하기 쉬워요? 아니면은 부자를 전도하기 쉽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훨씬 더 예수님을 많이 믿습니다. 여러분, 배우지 못한 사람을 전도하는 게 쉬워요? 배운 것이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게 쉽습니까? 대체로 학식 없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대체적으로는 더 쉬워요. 뭐 박사 학위가 있고 부자인 사람을 전도하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예수님을 미워하는 걸로 하자면은 정말 둘째가라면 서러울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학자일 뿐만 아니라 최고의 학자 밑에서 배운, 학자의 도시에서 나고 학자의 도시에서 자라고 최고의 학자에게 배운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자기 앞에 그리스도인 1000명이 있었다면 그리스도인 1000명을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자기가 할 수만 있다면 다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가장 전도하기 힘든 사람, 예수님을 믿을 가능성이 이 세상에서 가장 적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기를 내가 죄인 중에서 괴수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통계적으로 봤을 때 자기는 정말로 구원받기 힘든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사도행전 2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어디로 갔나이다?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가는 길에 정오가 되어서 길에 보니, 여러분 정오는 한낮 중에서 가장 어떠할 때입니까? 가장 뜨거울 때입니다. 가장 더울 때입니다. 그리고 햇빛이 가장 강하게 빛날 시간입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하다가 오늘 아침에 교회 오면서 이 해보다 더 빛난다는 것이 어떨까 해서 이제 차로 오다가 햇빛을 봤어요. 아침 9시 한 20분쯤 됐습니다. 햇빛 보니까 9시 20분인데도 1초 동안 해를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가장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이 중동 지방에서 가장 뜨거운 시간에 햇빛보다 더 밝은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 앞에 나타나십니다. 까무러쳐서 놀랍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말을 타다가 말에서 다 떨어져 버렸어요.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네. 여러분, 가시채를 뒷발질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네. 그 당시에는 동물들을 이제 가축들이 이제 소 같은 것을 소몰이를 할 때에 가시채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가 뭐 가다가 말을 안 들어요. 이제 앞으로 가야 되는데 나가지 않을 때 어떻게 하냐면 이 창처럼 생긴 게 있습니다. 창처럼 생긴 꼬치가 있어가지고 이 창으로 뒤를 찔러요. 뒤를 찔러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왜 나를 박해하느냐? 너가 나를 박해하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그 소가 가다가 이 쇠꼬치 찔리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기분 나쁘겠죠. 네. 창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소가 열받아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내가 이 쇠꼬치를 아주 내가 아작내버려야겠다 해갖고 뒷발질로 어떻게 해요? 그 창의 날카로운 곳에다가 팍 다리를 어떻게 해요? 내가 부셔버리겠다는 생각으로 밀어서 부수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창이 부셔져요, 안 부셔져요?
안 부셔지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창을 내가 창이 기분이 나빠갖고 이 창을 부셔버리겠다고 생각해갖고 주먹으로 창의 날카로운 부분에다 주먹질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아파요? 내가 아파요.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을 저항하면 저항할수록 누구만 힘드냐면 나만 힘든 거예요. 뭐하러 쓸데없이 내 말을 저항하냐 이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은 다 너희 좋으라고 하는 건데 나를 믿으라는 건 나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 너희들 행복하라고 하는 건데 왜 나를 저항하느냐? 나를 저항하는 것은 이 창에다가 네 뒷발길질 해갖고 너를 더 아프게 하는 거다. 그렇게 하지 마라. 사울이 깜짝 놀라서 얘기합니다. 15절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깜짝 놀랐어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지금까지는 자기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가 나타나서 자기가 박해하고 있는 그 예수, 자기가 박해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장인 그 예수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사울아 이제 그만하자. 그게 너한테 힘들다. 자꾸 창살에다가 뒷발길질 하지 마라. 나 아프게. 너 아프게 그렇게 하지 마라. 사울이 충격을 받아요. 사도행전 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글이 있고 어떻게 되었는가? 사도행전 9장 8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사도 사울이 있는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무엇이 벗겨졌습니까?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이 해보다 더 밝은 예수님을 보고 사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눈이 멀었어요. 그리고 아나니아가 나타나서 그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실제로 그가 눈을 보지 못하게 된 것도 못하게 된 것이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여러분 책꽂이를 여기 꽂아 놓으시고요. 마가복음 8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8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말하기를 나는 눈은 떴지만 보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엇을 상징하는가를 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8절입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어떻게 하지 못하며 보지 못하며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사울이 눈은 떴어요. 눈이 떠 있는 상태인데도 볼 수 있어요? 볼 수 없어요? 보지를 못합니다. 자, 그것을 가리켜서 마가복음 8장 18절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눈은 있는데 보지 못한다. 그것은 어떤 상태인가? 그 앞절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어떻게 하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어떠하냐? 둔하냐? 자, 눈은 떴는데 보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마음이 둔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을 가리켜서 눈은 있는데 보지 못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태라고요? 마음이 둔해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깨닫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보지를 못해요. 자기는 다 깨달았다고 생각하는데 깨닫지 못한 상태입니다.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면서 예수를 박해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럼 본다는 건 뭘 상징할까요? 여러분 요한 1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끝에서 5번째 책입니다. 요한 1서 1장 말씀입니다. 본다는 것, 빛이 있어서 본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요한 1서 1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여기 잠깐 멈추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예수를 핍박하는 사울에게 여러분들께서 찾아가셔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있다고 했을까요? 없다고 했을까요? 있다고 했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잘 안다. 네. 당신에게 진리의 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물었다면 사울은 분명히 나에게는 진리의 빛이 있다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나는 볼 수 있다. 나는 진리를 안다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말하기를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서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고 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서 빛과 어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과 사귄다고 얘기하면서 어둠에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볼 수 있다, 나는 진리를 안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빛과 어둠이 무엇인가? 그 다음 장에 나와 있어요. 요한일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디에 있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요. 어떤 사람이 어둠에 있는 자입니까? 형제를 어떻게 하는 사람이? 미워하는 사람은 빛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에 있어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10절 말씀입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어디 가운데 거하여?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어떻게 하게 하였음이라? 멀게 하였음이라. 사울에게 가서 진리를 압니까? 빛을 가지고 있습니까? 있다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에게 빛이 없는데 왜 빛이 없는가 하면은 그가 빛이 있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하면은 사단처럼 행하고 있어요. 사단처럼. 여러분, 계시록을 보시면 사단이 행동하는 두 가지 큰 방법이 있습니다. 사단이 믿는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을 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속임수예요. 잘못된 것을 믿게끔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탄압해요.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믿지 않는다면은 그들을 탄압해서 목 졸라서라도 그의 입에 목에 칼을 대면서 너 나 안 따를 거야? 너 죽여버린다. 그게 사단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울이 지금 자기가 보기에 진리에 있지 않은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을 제대로 믿게 해야 되는데 사용하는 방식이 예수와 같은 방식, 하나님과 같은 방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들을 구애하고 구슬리는 방식이 아니라 누구의 방식대로 하고 있어요? 사단의 방식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진리대로 안 행하지? 내가 너 죽여버린다. 내가 너 감옥에 가둬버린다. 대제사장한테 찾아가갖고 저한테 공문 하나 써주십시오. 제가 다 잡아오겠습니다. 제가 무력으로 그들을 제압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없다면은, 내 옆에 있는 성도를 내가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은, 이 재림교회의 교리, 28개 교리를 다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빛이 없어요. 본다고 하겠지만 28개 교리에 대한 질문을 해갖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 정확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에게는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빛이 없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울이 그랬어요.
자기가 본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행동하는 방식이 사랑의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사단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희망이 있는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왜 사람들이 보지 못했는가, 여기에서 못하는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4장 3절부터 저희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의 가리였으면, 다른 말로 복음을 보지 못한다면 왜 그런가?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다른 말로 사단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다른 말로 보지 못하게 했다. 사단이 그들의 눈을 가리워서 혼미하게 해가지고 그들이 속아서 진리를 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6절. 그러면 해결책이 무엇인가?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첫째 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어둠밖에 없을 때 빛이라 있으라 말씀하셔갖고 빛이 생기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를 통해서 비추셨다고요?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해서 나타내셨다. 그 앞장 말씀을 보시면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구에게 가면은 수건이 벗겨진다고요? 예수에게로 가면은, 예수의 얼굴을 보는 사람들은, 예수의 품성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게 되는가 하면은 보지 못하다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리 안에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미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그 사람들을 교리 가르치는 거 중요해요. 우리 교회가 무엇을 믿는지 가르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그들을 예수에게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과 11장을 보시면은 초대교회는 무엇을 가르쳤는가, 무엇을 설교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 집사님께서 내시를 찾았는데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가서 누구를 가르쳤는가? 예수를 가르쳤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흩어져서 안디옥으로 갔는데 안디옥에서 누구를 가르쳤는가? 예수를 가르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이 세상의 희망은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 우리의 만족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빛이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누구를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을 계속해서 보여줘야 돼요.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를 보여주고, 삶을 통해서, 내 품성을 통해서, 내 행실을 통해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보여줘야 돼요. 예수를 그렇게 하면서 이해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보게 되는 사람들이 눈을 뜨게 돼요. 보지 못하던 사람들이, 미워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품성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더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눈을 가리고 있던 수건이 벗겨져서 어떻게 하게 돼요? 보게 돼요. 그런데 어떻게 사울이 보게 되었는가? 여러분, 이제부터 본론이 나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제 말씀을 다 기억하지 못한다면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를 위한 희망이 이제부터 좀 정확하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입니다. 9장
9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나니아가 상당히 당황했어요. 사울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셨을 때 기뻤을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만나다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시다니. 정말 놀라운 영광이다. 근데 하나님과 대화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언급하시는가 하면 사울을 언급하십니다. 그때 아나니아의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아요. 아나니아가 어디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메섹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나님, 이 사울 누군지 아시죠? 제가 지금 다메섹 살고 있는데 저를 잡으려고 오는 사람입니다. 저를 감옥에 넣고 할 수만 있다면은 저를 죽이기 위해서 이 사울이 오고 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쫙 돋으면서 하나님께 얘기해요. 하나님이 도대체 뭐라고 하셨길래 아나니아가 그렇게 대답합니까?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이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1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게 굉장히 좀 이상한 내용들이 좀 있어요. 네. 뭐가 이상한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안 나타나셨습니까? 나타나셨어요. 그렇죠?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울이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왜 봤습니까? 아나니아가 온다는 걸 사울이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알려주셨으니까 아나니아가 온다는 것을 사울이 알고 있었어요. 왜 알고 있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런데요, 15절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전할 기별이 무엇인지 여기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은, 사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전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셔갖고 나는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세운다.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엄청나게 멋있는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너에게 올 것이다. 아니, 왜 직접 말씀하시면 되는 거를 왜 사울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나니아에게 가서, 사울에게 가서는 아나니아가 너에게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아나니아에게 가서는 자, 너가 가서 사울에게 내가 전할 말을 해라.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신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그 말씀을 안 하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9절 말씀으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어떻게 했는가? 사흘 동안 사울이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사울의 마음이 이때 어땠을까요? 자기가 평생 믿고 자기의 평생을 투자해온 것이 지금 완전히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의로운 사람,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을 자기가 죽였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정말 아무 잘못 없는 사람들 수십 명을 자기가 감옥에 가둔 것을 그가 알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눈이 멀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는구나. 내가 잘못한 것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눈 머는 걸로 벌받는 게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3일 동안 굶어보신 분 계세요? 배고프죠? 3일 굶으면. 근데 3일 동안 물을 안 마셔본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사울이 어떻게 보면 이제 내가 더 이상 살 희망이 없구나 생각하고 자기의 생명을 포기한 건지 모르겠어요. 자기에게는 이제 아무런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사울은 자기에 대한 희망을 자기 눈으로 보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울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계세요. 희망찬 미래를 가지고 계세요. 그 희망찬 미래를 누구에게 보여주는가 하면 아나니아에게 보여주셔가지고 아나니아가 그것을 믿게 하고 그 믿음을 누구에게 보여주게 하시는가 하면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이 보게끔 하십니다. 김영주 씨 혹시 뒤에 계시면 좀 파워포인트 좀 보여주시면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136쪽에는 의료 선교봉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의료 선교 사업이 지금은 비록 방종과 부절제의 습관에 깊이 젖어 있지만 이 사업에 호응하게 될 사람들을 깊은 타락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낼 것이라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정받고 격려받아야 합니다. 그들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착실하고 끈기 있는 열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회복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회복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부름을 들어도 귀가 둔하여 그 뜻을 파악하지 못하며 눈이 어두워서 그들을 위해 쌓아놓은 선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볼 수 있어요? 보지 못해요?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한 희망찬 미래를 다 계획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 사람들이 그거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하면 볼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셔서? 마음이 둔해져서. 그 다음 페이지 좀 보실까요? 이거는 학생들이 이제 학생들을 정학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삼육학교에서.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쓰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는 냉혹하고 무정하고 사랑이 식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단과 그의 천사들은 그리스도께서 살리고자 목숨을 희생하신 모든 영혼들을 꿰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모든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목숨을 바치신 영혼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려고 할 때에 우리의 성공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성공은 무엇에 달려 있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들을 믿고 존중하는 것에 대한 그들의 믿음에 비례할 것입니다. 이게 좀 복잡한 말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얼마나 믿어주느냐를 그들이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성공이 달려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에 대한 하나님께서 희망찬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절망한 사람들이 보지 못해요. 사울이 자기를 위한 희망을 자기가 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그릇으로 세웠다 하여도 그가 그를 믿지 못할 것입니다. 그걸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얘기합니다. 아나니아야, 사울 알지? 전도하기 가장 힘든 사람, 예수 믿기 가장 힘든 사람, 예수를 가장 미워하는 사울 그 사람 알지?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엄청난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고 있단다. 내가 그 희망찬 미래를 너한테 보여줄게. 자, 이제 너가 그거를 믿어라.
그리고 그 희망찬 미래를 이제 봤으니까 너가 가서 사울한테 그 희망찬 미래를 너가 믿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정말 전도하기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예수님, 저 사람이라면 정말로 예수님을 믿지 못할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울을 최고의 사도로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사람도 최고의 희망찬 미래를 하나님께서는 다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은 그걸 보지 못해요. 그래서 누가 그걸 봐야 되냐면 우리가 대신해서 봐줘야 돼요. 희망찬 미래가 없어 보이는 그 사람, 예수를 믿을 것처럼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사람이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 소망을 누가 대신 봐야 되는가 하면 내가 보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믿고 그 사람을 그렇게 희망찬 미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어주고 존중해 줄 때에 그 사람들도 이제 그거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힘겹게 싸우는 영혼에게 나타내는 존중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잃어버린 자존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하도록 하는 확실한 수단이 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내다보아 생각하는 것은 우리 자신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믿지 않는 아버지,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손자, 손녀들, 믿지 않는 내 친구들, 절대로 이 사람은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전부 다 사도 바울을 구하실 수 있다면은 그 사람들 구원하는 거는 식은죽 먹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만큼 밝은 희망찬 미래를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알고 계시고 한데 그거를 누가 봐야 되는가 하면 그 사람들은 못 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사람을 위한 희망찬 미래를 보아라. 그리고 그걸 믿어라 말씀하십니다. 그걸 믿고 누가 그걸 믿게 해야 되냐면 그 사람이 내가 믿는다는 걸 믿게 해줘야 된다. 그 사람이 그 비전을 믿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가 그 비전을 믿는다는 것을 그 사람이 믿게끔 그 사람을 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세상에 하찮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찮게 대하지 마세요. 아나니아가 사울을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처럼 대했다면 사울은 절망했을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사울이 3일 밤낮 동안 아무것도 먹고 마시지 않았습니다. 절망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하고도 아마 얘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가 방문에 들어와서 사울의 어깨에 손을 얹습니다. 아나니아도 아마 입 밖으로 말을 꺼내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가 처음으로 하는 말이 이거예요. 형제 사울아, 내 형제 사울아. 어떻게 하려던 사람이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오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친척들 중에서, 자기의 친구들 중에서 이 사울에게 잡혀갖고 감옥 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목이 메어서 얘기가 잘 안 나왔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나는 믿어야겠다. 사울 형제님, 하나님께서 당신을 죄인 중에 괴수였고 마이너스 100이었던 당신을, 예수님 믿을 가능성이 0%였던 당신을 이방인들의 빛으로 세우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보게 되었어요.
뭘 봤을까요? 아나니아를 봤어요. 아나니아를.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아나니아의 눈을 봤을 것입니다. 자기를 믿어주는 눈, 자기의 희망찬 미래를 믿어주는 그 눈. 내가 원래는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사람이었는데도 나를 형제라고 불러주고 사랑해주는 그 눈을 봤습니다. 그걸 봤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그걸 봐야 돼요. 희망이 없어 보이는 내 딸, 내 아들, 내 아빠, 내 엄마, 그 사람들이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희망찬 미래를 믿는다는 걸 그 사람들이 믿을 때 그 사람들의 삶은 변화될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는 희망을 못 봐요. 우리가 대신 봐줘야 돼요. 그리고 믿어야 돼요. 그 희망찬 미래를. 그것이 정말 믿을만 할 때, 아나니아가 힘들었지만 정말 믿을만하게 얘기했을 거예요. 진심을 담아서, 형제 사울님, 사울 형제님, 우리 이제 형제입니다. 수백 명의, 수십 명의 그리스도인을 받게 하던 당신이 이제 앞으로는 수백 명, 수천 명, 아니 그 이후에 수천만 명, 수억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그 비전을 믿습니다. 그 얘기를 믿는 바울을 봤을 때, 아나니아를 봤을 때 그제서야 사울은 믿을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망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희망 없는 사람은 없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밝은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다. 모든 사람을 위한 밝은 미래가 있습니다. 그 밝은 미래를 모든 사람에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물론 봐야 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보세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밝은 미래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세요. 죄인 중에 괴수를 구원하신 하나님, 죄인 중에 괴수를 최고의 사도로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그 믿음을 다른 사람이 믿게끔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드리겠습니다.